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고생들 많으셨지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운전하시나 또 고생 많이 하셨죠. 추석이나 또 설만 되면 많은 음식 하느냐 바쁘시고 또 운전하느라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서 그 고생을 하는 거지요. 가족들 만나는 기쁨,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는 그 기쁨이 그 고생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명절만 되면 먼 길 가시잖아요. 뭐 6, 7시간, 막 10시간씩 가시는데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약간 명절 때마다 좀 허전한 게 있어요.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요, 명절 때 더 빨리 가요. 차가 안 막혀서. 차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까 명절 되면 저희 어머니가 동대문구 장안동에 계시니까 평상시 한 20분 걸리는데 명절 땐 15분이면 가요. 차가 안 막혀서. 가끔은 대전 한번 돌고 올까 그런 마음 들 정도로 좀 먼 길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하는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는 것, 그 하나님 주신 큰 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그 한국 영화에서 1,300만 관객 1,300만을 넘긴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터인데요, 베테랑이란 영화입니다. 베테랑이란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1,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또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또 청렴결백한 형사 서도철이란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아주 포악하고 또 좀 잔인한 재벌 2세 조태호라는 사람입니다. 내용은 화물트럭 운전수가 이 조태호가 있는 그 건물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 서도철이 수사를 해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라는 정황을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막 알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재벌 2세 조태호를 이제 구속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좋아했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좀 힘있고 돈 있고 그런 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잘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는 재벌 2세가 형사 때문에 구속되는 걸 보고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며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 형사 서도철이 재벌 2세를 구속시킬 수 있었을까?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사 서도철이 이 재벌 2세 조태호를 자꾸 조사에 들어가니까 이 재벌 2세는 자기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검사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막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를 못하게 좀 막아달라. 그래서 그 압력이 이 서도철 형사가 있는 그 경찰서장한테까지 압력이 가는 거예요. 조사하지 마라. 다른 수사하고 넘겨라. 더 이상 서도철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라.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장도 답답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황이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란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수사를 계속 하고 싶은데 수사를 계속 하자니 윗선의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 명령을 또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여기 일하는 그 수사팀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자신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 경찰서장이 지혜를 냅니다. 묘한 눈짓을 하면서 그 서도철 형사와 그 팀에게 말합니다. 주부 도박단 수사를 해라. 뜬금없는 주부 도박단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형사들은 느낌이 왔어요. 이게 단지 말 그대로 주부 도박단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주부 도박단을 수사한다는 미명하에 조태호를 계속 조사하라는 서장의 지혜로운 표현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절대로 그 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항명하면서 계속 그 조태호란 재벌 이사 조사를 하면 그 수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위에서 막아버리고 흩어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주부 도박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재벌 2세의 그 문제를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던 거죠. 두 번째로 구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약점이 적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보면 그 조태호란 재벌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그 소도철 형사 아내에게 명품백을 가져갑니다. 명품백 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무마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요. 또 소도철 형사의 뒷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니까 이 형사가 담대하게 그것을 조사할 수 있었던 거죠. 흠이 없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도철 형사가 기다릴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재벌 2세 조태호하고 소도철 형사가 육박전을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사가 맞아요. 계속 맞아요. 왜 맞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형사 똑같이 막 때리고 그러면 이건 또 형사가 일반 시민을 폭행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속 맞아주는 거예요. 계속 맞아주고 있다가 한참 맞다가 고개를 딱 들면서 이제부터는 정당방위다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잡아내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상황과 판단을 다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은요, 함께해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소도철 형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그 팀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 질 수 있었어요. 소도철 형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형사를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 그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긴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소도철 형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분담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재벌 2세 조태호를 구속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각본을 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얘기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시면 아실 터인데 이 영화하고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화를 흉내내지 않았겠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어떤 흠잡을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있을 때 일을 저지릅니다.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같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죠?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서하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약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죠, 용서해야죠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정법이었던 모세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니들이 말하는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통만 안 났을 뿐이죠. 그렇죠? 다 죄가 있는데 들통 안 나서 구속 안 됐던 거지. 더 시커멓고 더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저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찌른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한 그 여인을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그 그물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같이 해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착하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느냐, 여기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또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부닥치죠.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그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현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혼자 힘으로. 그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를 갖고 이겨내야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만 부닥치면 그 계속 깨지게 되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은 있지만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한두 번 실패하고 나중에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 혹시 아실 겁니다. 그 소설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그 빌려줄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못 갚으면 당시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 1파운드가 약 한 450g 되거든요. 돈을 못 갚으면 450g을 내가 도려내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아이, 그렇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빌려만 다오. 빌려갔는데 돈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못 갚아야 말이 되겠죠.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이 분이 나랑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당신 심장 옆에 있는 살을 450g을 도려내겠어. 이렇게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내는 줄 아십니까? 계약한 대로 살을 도려내라. 단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전 재산을 뺏겠다. 계약서에는 피를 내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도려는 내되 피를 내면 네 전 재산을 빼앗겠다. 이 재판관의 재판이었어요. 지혜롭지요? 아니, 돈 못 갚았다고 여기 있는 살 450g을 도려내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지혜를 한 거죠. 그 살을 도려내지 못하게 하면 계약서를 어기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걸 도려내면 사람은 죽으니까 지혜를 내서 도려내되 절대로 피 한 방울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재판이 무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답게 해야 돼요. 너무 아마추어가 많아요. 프로답게 세상을 다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열정만, 순수한 마음 갖고 돼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서도초 형사가 약점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조금의 흠도 조금의 죄도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당당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서 정말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과 부패에 매여서 안 되고요, 뇌물 받아서는 안 되고요, 부정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위험 무릅쓰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바라볼 때 존경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만약에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면 더 큰 비난을 하는 거죠. 지금 가끔 보면 뉴스에 무슨 얘기 나오면 기독교인들 관련된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난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은 깨끗할 거다, 정직할 거다, 그 사람은 정직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이상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큰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세의 모든 교우들이 흠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다릴 줄 아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세요? 거기서 막 누가 죄 있어? 점수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바닥에 뭐 또 쓰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떠나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자꾸 다그쳤으면 성미가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욱하는 사람들은 그냥 욱하는 심리에 판단 안 하고 그냥 돌을 집어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물이 끓을 때 몇 도가 돼야 끓지요? 몇 도?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리 빨리 얼굴을 보고 싶어도 10개월을 기다려야만 건강한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다릴 때 기다릴 사람만이 결실을 맺고 온전한 성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급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씨앗을 뿌리고 우리 전도할 때 기도하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장로 임직식이 있을 겁니다. 5분의 귀한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선출되었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이 안수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우리 장석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라나셔서 지금 다 50대 중후반이신데 이번에 피택돼서 장로님으로 되실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분이 장로님이 된다는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장석교회 교육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또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같이 좋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급하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피택된 안수 집사님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한 2, 3년 내에 바란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30년, 40년 걸려서 이 정도의 그 신앙의 깊이를 가진, 연륜을 가진 귀한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말씀을 뿌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고등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고3 아이들이 한 30여 명 주일 예배 나오는데요, 고3 아이들만. 고등부가 30명이, 이 고등부 수련회에 고3 아이들이 30명이 왔어요. 서너 명 빼고 다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3이면 시험 앞두고 불안하고 뭐 그래서 학원 가기 바빠서 못 올 것 같은데 가서 30명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다 나와라 해서 했는데 쭉 둘러 앉았는데 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 제가 한 7년 6년 전에 소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예배 시간 떠들고 장난치고 지각하고 결석하고 간식 갖고 옆에나 싸우고 그러던 애들인데 6, 7년 지나 보니까 애들이 의젓하고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요, 말씀 읽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젓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요,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깜짝 놀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교회가 그 학생들에서 신경 쓰고 많은 걸 배려했더니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청년부를 지나고 또 결혼하고 남녀 선교회, 그리고 50대 됐을 때 아마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 빨리 결실을 못 맺어? 왜 빨리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수의 모든 교우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 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나 또 기도하실 때, 또 많은 사람 말씀 전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합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수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분담하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석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장석교회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온전히 서가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장석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 속에는 우리는 함께 일도 못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 신앙도 나중에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많은 갈등 속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장석교회는 60년이 넘도록 든든하게 한 몸을 이뤄서 왔던 것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조금의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깊어진다거나 오해가 심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여러분이 속한 남녀 선교회, 우리 성가대, 찬양단, 교육부서, 이런 부서마다 다 잘 돼요. 여러 재직회 모든 부서들이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서 그게 확장되어 장석교회 신앙 공동체 이루어야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다고 끌려온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로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이 여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게 30분인지 1시간인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데 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없잖아요. 다 죽이겠다는 사람만 있지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줄 때 그 외로운 마음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때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린 여인을 누가 편들어줍니까? 예수님이 편들어주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편들어주셔서 그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외로워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에서 도움드리는 분들 중에 보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아프셔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친척분 연락해 드릴게요, 자녀분 전화 알려주시면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알려주는 분도 있는데요, 가끔은 안 알려주세요. 연락 끊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연락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직접 이제 도와드리고 병원을 모시고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상황까지 처해졌을 때 우리 주변에 정말로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우리 사랑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돕는 일들을 우리 장석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꼭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 서로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 남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경제 어려운데 그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우리 남편분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셔야 돼요. 힘 주셔야 돼요. 또 가정을 보살피기 애쓰는 우리 아내들, 우리 여자분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많은 게 있어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크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한 믿음 좋은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가 고3 때 여름방학 때 아프리카 우간다, 아주 가난한 나라 고아원에 잠시 자원봉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매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인데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장성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